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높이고 세워주는 자가 되라. 4-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걸쳐서 광야를 걸쳐서 요단강에 들어가려고 할 때 거대한 장애물이 요단강입니다. 평소에는 큰 강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모맥을 거둘 시기에는 헐몰산에서 겨울에 내렸던 눈이 녹아서 땅 밑으로 스며 들어가고 이것이 반에서부터 스프링처럼 올라와서 요단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때가 우기라서 또 비가 와서 물이 더 불어나서 항상 언덕에 넘쳤습니다.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지난주에 요단강은 굳이 하나님이 안 끊으셔도 되는 강이다. 뭐 뗏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 대부분 아는 길을 대부분 가는 길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린 거잖아요. 그 40년 걸을 길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면 갈 길을 갈 길을 그러면 왜 40년이나 걸렸느냐? 그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역시 여기서도 더 기다려도 됩니다. 이 시기만 지나면 물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나면 이것이 이제 헐몰산에서 눈이 녹은 물들이 어느 정도 다 내려오면 또 우기가 끝나게 되면 다시 요단강이 큰 강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또랑이라고 그래요. 또랑. 그럼 물이 좀 잦아지면 수위가 낮아지면 그때 지나면 됩니다. 또 돌아가면 돼요. 근데 요단강 사이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든지 그러면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요단강 물을 끊으셨느냐? 두 가지 이유다. 아멘.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여호수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이고 이 요단강을 가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후로의 내가 백성들 가운데 높아질 것이다. 내 이름이 백성들 가운데 높아질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7절에 요단강을 굳이 안 끊어도 되시는데 끊으신 이유는 여호수아를 높이기 위함이요. 또 여호수아가 높아져야 앞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를 통해 풀어지기 때문에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높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두 번째, 굳이 안 끊으셔도 되는데 요단강을 끊으신 이유가 가나안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표징. 요단강을 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목적이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내가 준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걸 백성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10절에 요단강을 끊는 것은 요단강을 끊는 데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절 뒤에 보면 이것으로 즉 요단강을 끊는 것으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 7족속, 가나안 족속, 히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 아무리, 기르가스, 헷 족속 땅을 너희에게 반드시 주겠다라는 것을 이것으로 알게 되리라. 요단강을 끊는 것을 통해서 강물을 세우는 하나님이면 아하,
가나안 땅도 충분히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4장은 3장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3장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라면 4장 1절에 마침내라고 나와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쳤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야 끝날 시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시점, 여호수아 3장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고 막 중도에 일어난 일이라면 4장은 끝날 시점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본문에 우리가 3장과 4장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사건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멘. 3장과 4장은 한 사건이다. 그럼 4장 내용은 하나님이 3장에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높여주겠다.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겠다. 4장은 두 가지를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4장입니다. 4장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사상을 순조롭게 잘 푸는 것이 우리에게도 관건이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수종을 드는 것이 이 시즌, 이 기간에 이게 우리에게 구속사인데, 이것을 이루려면 먼저는 교회가 높아져야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높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높아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를 높이시고 교회 가운데 또 어떤 성도를 높이시는 그 방법을 1절에서 18절까지 쫙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얻는지,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도 오늘 본문에 써놓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응답받았으면요 그 일을 내가 할 일이 있어, 할 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죠. 아주 평이한 말을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3장의 두 가지 약속에 대한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고, 1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높여주는지 보여주는데, 이것이 어떤 방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누구에게만 주시고 여호수아에게만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안 주시고, 여호수아가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할 때 그 말에 순종하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달 안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 그리고 백성들이 순종 안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날 것인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말은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에 순종을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저 사람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리고 여호수아가 점점 높아지고 백성들은 점점 순종하고 순종할 때마다 역사들이 또 일어나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점점 높아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 모세는 처음부터 부름 받았을 때 다른 어느 사람하고 다른 것이 없었어요. 80인데 옛날에 학수를 배웠으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만 전략을 주고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지혜를 던져 주었어요. 자기 능력을 던져 주시는 그 모세에서 모세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해준 모세에게 전해준 거, 그걸 모세가 자기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백성이 순종했을 때에 안 했을 때는 망했는데 또 순종하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높아진 거예요. 이제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제 세우십니다. 어떻게 그를 높이시느냐?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다윗도 다니엘도 요셉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지혜들을 자기가 높이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 그런 지혜를 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순종했을 때에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종들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모든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를 딱 마쳤어요. 이것이 4장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라면 이제 요단 강물을 딱 건넜을 그때쯤이라는 거죠. 딱 건넜을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곳에 선지자나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보편적인 성령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구약을 읽을 때마다 보편적 성령이 없다라는 걸 아시고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일 때에 그 결과로 인해서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고 뭐만 남았느냐? 딱 죄만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분노하셔서 내가 내 신을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부분을 다 거둬지고 동물적 부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신을 그들과 함께 있게 하지 아니하리니, 즉 성령을 거두신 거예요. 그 전에는 믿는 자에게는 보편적인 성령이 있었는데 그 보편적 성령을 거두어 버린 겁니다.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나시린 이런 사람들 말하는 이런 사람 중심으로만 성령이 있었지 일반 백성에게는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이 있고도 타락한 왕이 있지만 성령에 순종해서 살았던 몇몇 선지자들은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왕들은 개혁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들이 안 따라주었어요. 주로 왜냐? 왕에게는 성령이 있었지만 백성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보편적 성령이 없다가 보편적 성령이 처음에는 있다가 창세기 6장에서 거두어져서 간헐적 성령으로 가다가 몇몇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을 주어지다가 다시 보편적 성령이 약속된 것이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 내 신을 만민에게 보내주겠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 사람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나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속에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구약에는 보편적 성령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간헐적 성령이 있었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없는 것처럼 마치 아예 선지자나 이런 제사장이 없는 것처럼 계속 어떤 말씀을, 어떤 비밀을, 어떤 역사를 행하실 일들을 여호수아에게만 툭툭툭 던져준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딱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2절을 봅니다. 2절 시작. 백성의 각 지파를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12명을 택하라 이 말은 여기서 처음 나온 말이 아니죠. 이미 3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때에는 12명을 택하라고만 하셨지 이 12명을 어디에 쓸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점진적 계시 이런 말로 점진적 계시.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를 가는데 제주를 갈 동안에 있을 일, 그 있을 일을 전부 다 말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헤드라이트가 딱 갈 만큼만 비춰주고 그 자리에 갔을 때 또 그 다음 길을 비춰주고 똑같은 원리로 보시면 돼요. 한 12명을 준비라고 했지만 왜 준비를 하라고 했는지 이것을 어디에 쓸지 아무 말씀도 딱 안 하시다가 준비가 딱 될 쯤 그 사람들이 쓰일 쯤에 이 사람들을 다시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왜 준비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12명을 돌을 주라 선택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준비하라고만 했죠. 택하라고만 하셨지 어디에 쓸 줄을 몰랐는데 돌을 주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하에 이르기를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이 발이 굳게 선 곳에 지금 이것이 요단강이 흐르다가 지금 요단강이 지금 섰어요. 지금 섰는데 그 한가운데 제사장의 언약궤를 메고 딱 서 있어요. 한가운데. 물은 계속 멈춰서서 계속 멈추니까 어떻게 물은 계속 수위가 높아지겠죠. 뒤로 밀려가면서 이쪽으로 흘러서 사이로 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 가운데 딱 서 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이 서 있는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 12개를 택하셔서 그거를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한 곳에 두라 그랬어요. 자,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이 어디일까요?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길갈 언덕이라고 그래요. 참고로 9절에 이 돌을 또 제사장의 발 있는 곳에서 12개를 또 세웠어요. 그래서 돌을 두 군데 세웁니다. 이 12명이 돌을 취해서 어디에 세우고 제사장 발이 굳게 서 있는 곳에 일단 한 곳에 12개를 세우고 또 12개는 길갈 언덕에 세우라.
아멘 좀 해봐요. 모르는 것처럼 지난주도 그냥 제가 얼마나 꼬장꼬장하게 설명해 줬는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래 있어. 그냥 아멘 좀 아는 것처럼 좀 해봐. 몰라도. 이제 어떻게 각각 언덕에 12개를 가져다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한번 4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자, 이제 여호수아가 행동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제 행동하는 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준비한 12사람 불러냈고요. 3장 그 뒤에 12절에 이미 이 말을 주셨기 때문에 딱 준비해 놓은 사람, 이제 딱 준비해서 스탠바이 딱 됐던 이 12사람을 불러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개인에게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준비해 놓은 12명을 불렀다. 아멘.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뭐예요? 그게 제사장들이 지금 메고 있는 게 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하나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 12돌을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 지파의 대표가 예를 들어 한 지파에 12명을 다 부른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 하나씩 부른 것은 그들이 취한 돌 자체가 이스라엘의 지파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돌을 취하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어깨에 돌을 맸는데 어떻게 왜 맸는지를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는데, 이 말은 이 이유를 여호수아는 들었어. 이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12명을 준비시켜서 불러놓고 돌을 주워오라 하면서 주워오라 한 이유를 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도 계속 여호수아가 이제 계속 말이 나와요. 6절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이것은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1절에서 3절에 받고 4절에서 5절에 12명을 준비시켜 놓은 이 12명을 부르자마자 돌 12개를 주어서 길갈 언덕에 두어라. 그러면서 왜 이를 명령했는지 그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요. 이 표징이 표시, 증거, 표적 그걸 요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12돌이 표지가 될 것이다. 요트가 될 것이다. 표시가 증거라는 말이거든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손가락 반지를 끼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다. 이게 무슨 표시요? 나는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나는 임자가 있는 몸인데 12돌을 잇는 것도 무슨 표시라는 겁니까? 자,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표시. 12돌이 있었다라는 것은 물 가운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다. 이것을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금방 까먹어 버려요. 고침받았죠?
여러분 암덩어리라도 금방 죽는다고 고침받아도 1년만 지나봐 싹 까먹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참 기가 막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아예 못 까먹도록 요단강을 끊는 사건을 못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6.25라는 빨간 글자 있죠. 달력에 보면 빨간 글자를 왜 해놨어? 잊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해놨으면 벌써 다 잊어먹었어. 그리고 6.25를 아마 다 까먹었을 것 같아. 만약에 10월 3일 빨간 글자를 안 해놨다. 그날 무슨 날일까요? 거의 모르는 사람 많아. 10월 3일 아는 사람은 개천절 모르는 사람 많아요. 빨간 날로 안정해 놓으면요 벌써 우리도 아무런 그런 기억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전화번호 기억해요? 어떤 때는 내 것도 생각 안 나. 그래서 저 목양실에 문 열러 갈 때 헷갈릴 때가 있어. 내 번호가 뭐지?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돌들을 표징이 될 것이라는 거죠. 무슨 표징이 되느냐? 하나님이 요단강을 끊으셨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왜냐? 돌 12개 길갈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요단강 안에 똑같은 돌을 똑같은 모양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웠으면 어떻게 여러분 이 강 안에 똑같은 모양으로 길갈에 세워진 것과 강의 안 요단강 안에 중간에 세워진 것이 어떻게 같다라는 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3층으로 세워졌으면 어떻게 강 안에도 3층으로 세워졌느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한때 요단강을 멈추게 했다라는 걸 증거로 표시로 12돌을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아라. 여러분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범람하는데 가서 돌을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가르셨다. 요단강 가르셨다. 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고, 아멘 좀 해봐. 나는 연락에 지금 막 열심히 설명하는데 뭐 이렇게 했으면 좀 뻘쭘하잖아요. 그를 가르셨을 때에 물이 없을 때 돌을 쌓았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증명한 표징으로 준 거예요. 표징. 어떻게 여러분 3층으로 쌓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가며 그 돌을 볼 때마다 3년 전에 하나님께 요단강을 끊으셨네, 우리를 건너게 해주셨다. 5년 전에 요단강을 가르셔서 표적이 되도록, 요트가 되도록 너희들만 알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듣고 너희들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우리만 알고 우리만 있어서는 안 돼요. 너희 후손들에게도 가르치라는 1차적으로 너희에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너희 후손에게도 이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서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왜 이렇게 쌓여졌습니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 이런 말은 없고요. 그냥 마가 있어서 돌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습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 아주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6월절이 딱 되면요, 일부러 집에 누룩을 제거하는, 그냥 누룩 있죠. 누룩을 어디에 곳곳에 숨겨 놓는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찾으란답니다. 그러니까 보물찾기 식으로 게임처럼 그리 한대요. 그래 누룩을 집에 군데군데 숨겨서 놓고 이것을 찾으면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를 쓰고 찾으려고 하지, 선물도 좋은 거 해나 봐요. 막 여러분들 우리 저 야외 갔을 때 이번에도 왜 선물 그거 찾기, 보물 찾기 안 하냐고 그러던데, 찾을 때 그거 할 때가 어디 있어 그거가. 아니 그냥 다니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찾으면 아이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선물 탈 요량으로. 그럼 수북이 쌓아놓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아이들이 하나, 이게 아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여기 찾아갖고 왜 여기 모아놔? 그러면서 이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6월절 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다. 즉 죄 없는 무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게 유대인 교육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때마다 아버지 저 돌이 어떻게 언덕에 있어? 똑같은 모양이 어떻게 강 안에도 또 있대요? 이렇게 묻거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라. 목적을 가지고 돌을 주워 오라고 지금 지파들의 대표로 말씀했던 거야. 그 목표를. 이것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아서 알고 있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일단 너희에게 표징이 되고 그 다음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었을 때 이 돌이 무엇이라고 하거든. 7절 볼까요? 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이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7절에 그럽니다. 그리고 밑에는 물이 흘러져 내리고 있는 계속 쌓였습니다. 그래서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강이 끊어졌으므로 이 말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으므로 이 돌들이 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너희 기념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손도 믿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누구에게도 말 안 하고 여호수아에게만 딱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12돌을 주우라고 시키면서 그 의미를 말해 주는 겁니다. 왜 주워야 하는지 투덜투덜 할 거 아니에요. 굳이 뭐 이렇게 그냥 큰 돌을 매 갖고 오라니. 사이즈가 있었을 거 아니. 애만한 돌 갖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크기 사이즈도 있었을 것이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 하나 궁시렁궁시렁 안 하고 다 순종했어요. 자, 8절 봅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처음에는 돌을 주우라 했을 때 돌을 주워서 내가 일하려고 힘을 길렀나 하면서 내가 이 돌 주우려고 내가 힘을 길렀나 대표로 세웠나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의미를 딱 듣고 나니까 우리는 진짜 망각의 동물이구나. 이것을 딱 세워서 하면 나도 하나님이 요단강을 끊으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내 자손들에게 이 교육용이 되겠구나. 진짜 12개를 여기에도 넣고 저기에도 넣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대로 이렇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은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서도 병행이 되는 것 써놓은 겁니다. 병행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강 물 가운데에 12돌을 취하여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 발이 있는 곳에서 12돌을 취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에 가져다가 그곳에 두었더라. 이렇게 유숙할 곳이니까 길갈 언덕 12돌을 예를 들어서 4개씩 하면
열두들이 이제 3층을 쌓았다고 세웠더라. 이게 우리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12돌을 쌓아서 4개 쌓고 또 4개 쌓고 또 4개 쌓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쌓은 줄을 모르는가 보다. 나 혼자만 밤새도록 쌓았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결국 12개의 돌을 똑같은 모양으로 두 군데 세워졌습니다. 유수갈 꽃 길갈 언덕에 세워졌고, 하나는 요단강 그 중간에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발 옆에 서 있던 가운데 세워졌어. 똑같은 모양의 돌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이것은 상식적으로 세우려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어 세웠구나,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기도 늘 상기하고 자손들에게도 교육시키기 위해서 두 군데를 세운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높이겠다고 3장에 약속한 비결이 이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18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을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백성들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고, 순종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이 패턴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1절에서 18절 사이에 나옵니다. 하도 사장이 복잡해서, 이게 사장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이 소리 저 소리 써놓아서 이것이 무엇인지 감이 잘 못 잡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이 패턴으로 써오는 거예요. 3가지로. 높아지기 위해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계속 여호수아 할 때마다 이 말을 할 것인데요, 여러분은 계속 할 거예요. 할 것인데 음성 듣기가 되셔야 돼. 음성 듣기가 안 되는 사람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읽고 듣고 읽고 반복하셔야 돼. 진짜 음성 듣기를 하시고, 들을 줄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을 줄 다 안다 이게 아니라 매사에 물어보시고 하십시오. 그럼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알고, 그러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대로 할 때 어떤 그대로 되는 줄, 역사가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높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리하고는 관계 이스라엘 역사지라고 아무런 관계없이 아무런 것도 행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그걸 내가 이루어지도록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없어요. 첫날 만날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맨날 내가 여기서 무슨 말하면 목사님 무슨 말하고 있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만약에 음성 듣기가 안 되었더라면요, 어떻게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음성 듣기가 안 되었다면 어떻게 그가 6명의 왕이 은퇴할 때까지 자기는 은퇴 안 하고 2인자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담임 목사가 바뀌면 부목사가 바뀌는 건 우리나라 기본이에요. 정권이 바뀐 그 밑에는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관들이 바뀌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밑에서 선지자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2인자로 느부갓네살 왕이 6명이 바뀔 때까지 다니엘은 안 바뀐 거예요. 왜 안 바뀌었느냐? 그 안에 하나님 음성 듣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왕도 감히 이 다니엘을 바꾸지 못했어요. 왜? 이 사람이 정답이니까, 이 사람이 해답이니까. 세상의 해답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이 이 다니엘 속에 있었으니까 이 사람을 못 바꾸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나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줄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쓸 줄 안다면 세상 가운데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쓰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구속사를 이루는 데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이 높이셔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다 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높아지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와 사람은 높아져야 돼. 높이시는 방법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해답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해답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말대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교회가 높아지고 그 사람이 높아지게 돼요. 자, 10절에서 11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 모든 백성은 속히 건넜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 제사장들, 백성의 목전에 건넜으며,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말하신 일,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패턴이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 여호와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을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백성들에게, 또 이 말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라는 말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나를 40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고 여기서 못 들어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번 다시는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아주 냉정하게 딱 잘라버렸어요. 그것은 모세가 지은 죄는 있었지만 사실은 율법의 모형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 1장 때 율법의 모형으로 죽고, 여호수아는 이름대로 예슈아예요. 예슈아. 히브리어로 예수하고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예수가 가나안 땅을 준다, 천국을 준다, 구원을 준다 모형으로 너는 예수 앞으로 이끄는 역할이 율법의 모형이에요. 모형이 하는 일이 몽학선생이죠. 너는 여기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갈 것이다. 이것을 1장에서 이미 설교를 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1장 3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한 일, 말한 곳,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 다 마치기를, 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지금 서 있고 백성들은 지금 뭐한다? 순종하고 건너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냥 물 갈라졌으니까 건너간다라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물이 계속 서 있죠, 벽으로. 그럼 물벽이 계속 높아질 거잖아요.
물이 더 범나 저쪽으로 더 많아질 건데 여러분 이게 믿음 없으면 못 건너가요. 아이고 그냥 뭐 그까이 거 못 가, 까이 거 못 갑니까? 그럴 줄 알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궤를 맨 제사장들은 지금 요단 한가운데 서 있죠. 있어요. 지금 서 있어요. 이것이 쉬운 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도 흐르는 물이 지금 멈춰 딱 서 있어. 지금 상상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높이가 자꾸 점점은 높아지지요. 계속 물길은 올라가면 불안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다라고 돼 있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세의 말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에 지금 중간에 서 있고 백성들은 속히 건넜고, 백성은 겁이 나서 속히 걷는 것이 아닙니다. 겁이 나서 막 그냥 간 게 아니고,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 게 200만 명이 짐승들을 전부 다 짐승들 10만 마리 10마리만 있어 짐승이 10만 마리 10마리만 있어도 여러분 한 사람 앞에 10마리만 있어도 이스라엘이 200만이라면 500만이 건너야 되잖아요. 이것이 최소한 한나절에 6시간 이상은 걸린다고 봐요. 총 오래 잡으면 하루 걸렸을 겁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지금 쓰러지게 생겼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보니까 뭐 제사장이 쓰러지거나 말거나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만 지그시 감으면 돼? 지금 제사장이 쓰러지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야야야 뭐라고 그래? 시작. 빨리 건너가자고 재촉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지금 빨리 재촉해서 빨리 간 거. 서둘러 건너주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수아의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 건넜으며, 이것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고, 이 백성은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오후에 할 거예요. 오후에 지금 12절부터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할 때 여호수아를 높이신 하나님, 모세를 높이신 하나님, 다니엘을 높이신 하나님, 요셉을 높이신 하나님, 내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섬김으로 죽을 때까지 섬기다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어서 그들을 높여줬던 것처럼 오늘 나를 높여 주옵소서. 내 삶이 길에서 은혜에서 길로 미친 사람처럼 들판으로 뛰어다니는 자가 아니라, 미친 사람처럼 사역지를 뛰어다니는 자가 아니라 일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일로, 일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일로, 이러한 패턴이 죽을 때까지 내 삶에 어떤 모토와 같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